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학기 말이 되면 시험을 쳐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평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줍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근본 부흥성의 말씀을 다시금 종합적으로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 알게 되었으며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들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위한 공의의 법칙은 무엇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에 맞게 순종하는 것인지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도 말씀드렸지요. 7번째 시간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서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와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정녕 중심에서 신뢰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영의 마음,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격한다면 각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가끔 아파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고백할 때 거짓말 고백을 잘 하십니다. 좋게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근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를 속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진노하실 일입니까? 치료해 주실 것도 안 해주시죠. 거짓말을 하면요. 오히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진정 회개하고 나와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숨기고 죄를 숨기고 또 교회 충성하지 못해서도 열심히 한 것처럼 또 속이고 그러고 기도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100번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텐데. 사람은 설령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처음 온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주관하심을 쫓아 마음 중심에서 신뢰한다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후반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에게 넌 안 돼, 줄 수 없어 하시기 위해 기준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기에 이처럼 성회를 통해서도 응답받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또 이런 성회 통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하는 거,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다 응답해 주시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는 공의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과 순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발해질 때 모든 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실 때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내보이고 행하고 순종하느냐를 또 7명이 어떤 측정하는 측정 기준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음이든 기쁨이든 충성이든 사랑이든 감사든 쭉 해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공의에 합당하게 7명이 측정할 때 합격하게 하고 있는가?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내가 하나님과 막힌 죄의담이 무엇인가 알아서 통해 잡아가고 하려고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성을 또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빨리 통해 잡기 위해서 기쁨이 넘쳐야 할 것이라 내 안에서 기쁨과 희열이 통해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지면 기뻐하지 말래도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에서 왜?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쁜 거예요.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통해 자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담이 헐어져야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 이 말. 감사와 희열과 그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아직 죄의담이 있어서 안 되어지면 그런 기쁨이 아무리 내가 기뻐하려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겉으로야 웃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나와야 하는 거지 얼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교회.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자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다 문제 있어 오셨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더 믿음 갖고 더 영으로 하나님 사랑한 게 은혜 넘친 성도님도 참석도 하시지만 또 대부분 문제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각자의 소원을 고백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었습니다. 자, 대답들 하셨나요? 명확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눈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듣지 못하면 주여 난 듣기를 원하나이다. 또는 말하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뛰고 걷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면 암 3기 말기 치료받기 원하나이다. 고백을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여러분 각자 소원을 지금 고백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이제 상고하시기 바라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자 그 소경이 곧 보게 되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저렇게 많이 치료받는데 아이고 나는 하고 참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되지요. 다 치료받는데 왜 나라고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지십니까? 내가 아직도 육체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육신의 일들이 많이 있어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들이 이 영적인 믿음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이 오질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비진리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그래야 내가 영의 사람이 돼 영으로 들어 영의 사람이 돼서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소경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신 말씀은 바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보아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신 것이지요. 이처럼 소경이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실 때 응답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경은 공의에 맞게 순종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변함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소경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문둥병이 치료되었으며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으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때 마침 길가에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던 소경이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들으며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지요. 이에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은 아무런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지요.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이처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지나가시는 저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소경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록 소경이어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었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듯이 소문을 들은 이 소경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경의 마음이 선했기에 들은 대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한 마음을 가질수록 복음을 들을 때 영적인 믿음,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가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음이 선하신 분들은 누가 전도하니까 몰랐다가 전도하니까 딱 듣고 그냥 마음이 동해서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첫날 치료가 되죠. 바로 치료가 됩니다. 복음은 선한 소식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선한 소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하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 많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간증을 해도 그래도 아직도 의심을 못 버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기도받고 불치병이 치료됐다 하면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함께 기뻐해주고 비록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좋은 일 아닙니까? 혹시 못 믿더라도 이렇게 말이란 나와야 하는 건데 에이 그거 거짓말 그럴 리가 있나 뭐 짜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돈 주고 뭐 시켰겠지. 온갖 말 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 그런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 오해하려고 하고. 자, 그러나 선하지 않을수록 의심하고 믿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지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지요.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함부로 이단이라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지만 해외 가보면 대부분 어느 나라나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고 해외 어디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기사 뭐 어떤 권능 행했다면 그 교회는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어찌하든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어찌하든 사모하고 받아들여 행해 나가서 성령의 대폭발적인 역사가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일어나야 한다 이 말. 지금은 성령 시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로 권능도 나타내고 치료도 하고 말씀 선포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이래야 한다 이 말. 그래야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게 되고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봐라. 그래야 믿음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 믿어지고 성경이 참임이 믿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또한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들 권능과 기사표 역사들을 베풀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우상이 깨어지고 진화가 깨어지고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되지요.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도 또 내세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 두 눈, 뭐, 코 다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거역한다면. 그러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술로 그런 범죄를 했던 분들이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왜 내가 시험과 환난과 또한 뭐 불통한 일만 생기고 재앙만 나고 가족 중에도 그러고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해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어느 땐가 입술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도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재앙 또 가정의 재앙 뭐 불통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정군 천사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원수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셔야죠.
뭔가 구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돼야죠. 성경에도 보면 다 구분되잖아요. 아브람, 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구분이 다 되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도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는 거 보잖아요.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요셉 마찬가지 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역사를 거짓이다, 조작이다 한다면 이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지요. 이 성에 전도받아 오신 분들이라면 누군가 전하거나 신문이나 전단지를 읽을 때 그래도 믿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혹여 예전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분들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한 채 의심하고 판단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정죄했던 것도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담이 헐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이처럼 알지 못하고 성령 회방, 성령 거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으며,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지요. 그러므로 조금의 거리낌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며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빛 자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항상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입법자가 될 수 있고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찌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누누이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재판장이냐?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네가 어찌하여 하느냐?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공의에 맞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경은 심히도 크게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조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먹고 살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죄가 들어오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니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빵이 생겨나가지고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는 이스라엘 밤 4월달입니다. 이스라엘 4월 밤 기온이라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한 12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곳 12도, 10도, 한 12도, 10도 정도밖에 안 돼요. 밤 기온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용히 묵상 기도하셨다면 땀이 나겠습니까? 땀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됐는데 이미 영혼이 떠나서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시체에게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상에서 수시간 매달려 계셨으니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밤새 끌려다니시며 고문과 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여러 차례 이동하시고 대제사장 또는 빌라도, 헤롯 임금, 다시 빌라도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런 고초만 당하시고 또 십자가 수시간 매달려 계시면서도 운명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운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못 들으시나요? 가만히 하면 안 되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운명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의 육의 마음 같으면 더 처량하게 아버지 보시에 긍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큰 소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에 맞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잘못됐다고 우리 한국은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를 이단이라 하니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인간 경작을 받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큰 문제를 응답받고자 할 때 어찌 부르짖지 않고 편히 앉아 응답받을 수 있겠는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기도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나 응답받는 기도의 요령은 이 밖에도 말씀드릴 내용이 더 있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으므로 제가 이전에 설교한 테이프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응답되어지는 그 이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할 필요 없다,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소경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요. 잠잠하라. 소경이요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니 사람들이 이 소경을 멸시하며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더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야, 나 귀 잘 들린다. 왜 제자들이나 주위에서 잠잠하라는데 또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느냐 부르짖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잠잠하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간구했지요. 이 소경의 믿음이 이 순간만큼은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내보였던 것이 이 소경이 응답받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 이 소경이 잠잠하라며 사람들이 꾸짖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낙심하여 잠잠했다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너무도 확고했기에 아무리 누가 뭐라 한들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지요. 지금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할 수가 없고요. 정녕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소경의 겸비한 마음 자세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으면서도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여 돌아가 버리거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봅니다. 어떤 세상 일을 보느라 빠지는 날도 있고 새벽 기도회나 환자 집회를 등하냐는 경우도 있죠. 정령 중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수년 혹은 수십 년 고통을 주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찌 단 9일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을 그처럼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9일만 참으시면 되는데.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녕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마음에서 오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즉 너는 내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이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도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주인공인데,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크게 소리 지르며 간구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곤을 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내어버리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에 이것이 응답받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겉옷 내버렸으면 버린 건데 왜 성경에다 이걸 기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겉옷을 내버렸다고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다 영적인 의미가 다 깊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군병들이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속옷은 호지하냐고 통으로 짠 속옷, 호지하냐고 통으로 짠 게 원피스, 이 속옷은 나누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것까지 기록해놔요? 깊은 영적인
영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겉옷을 내어버린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에 이것이 응답받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지라고 하면 그 옷이 어떻겠습니까? 더럽고 심하게 냄새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냄새나고 추한 옷을 입고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즉시로 순종하여 겉옷을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지의 겉옷처럼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죄를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므로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자 가장 소중한 겉옷이라도 즉시로 순종해서 내어버리고 나아갔지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요. 이처럼 여러분도 응답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죄목들을 낱낱이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음성으로 주관해 주시는 것을 주저함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보면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명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6번도 아니에요. 8번도 아니에요. 7번. 7이라는 것은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수. 요단강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바로 그 요단강에서 7번 잠그라. 즉 정령이 깨끗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기,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에 7번 잠금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자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바로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6번만 들어갔다 나왔으면 치료됐을까요? 아닙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와야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시간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강구했던 이 소경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소경을 데려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더군다나 소경인데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이처럼 굳이 질문하신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입술을 통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셨고 이 소경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영의 공간 안에 들어왔으며 이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위성방송과 인터넷으로 성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됐다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질 때 여러분의 소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면 제가 소유한 영의 공간에 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응답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처럼 무슨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지 않고 단에서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영의 공간에 함께 들어오기만 하면 죽은 신경이 살아나서 볼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중미 온두라스 연합 대성회 시엔 10년 동안 실명된 눈의 시력을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성회를 인도할 때도 단에서 짧게 기도해 줄 뿐입니다. 엄청난 인파로 인해 일일이 기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중한 질병들이 치료되고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라는 당시 12세 된 소녀는 2살 때 심하게 열병을 앓은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시력을 되찾을 수 없었고 결국 죽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죽어버린 사람의 눈을 갖다가 자기 눈에 이식 수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두라스 연합 대성회에서 기도받은 후부터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손가락의 숫자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눈을 갖다가 각막 수술해서 넣었다 이 말 눈에다. 그런다고 시력이 회복됐느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10년 전에 수술해가지고 전혀 보지 못한 눈이라 이 말이에요. 뭐 죽은 사람이 눈을 갖다 넣고. 근데 제가 그때 단에서 기도할 때 기도받고 바로 그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원래 눈이 아닌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막 저렇게 일어나 박수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들이 모이니까. 이 밖에도 온두라스의 어떤 목사님은 무한 단물에 대해 듣고 단물을 눈에 넣은데 무한 가서 단물을 눈에 넣은데 7년 전 사고로 망막이 상하여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했지요. 네, 그때 그 목사님 계실 때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도 같이 계셨나 봐요. 나도 봤다고. 그때 현장에 있었노라고. 예, 돋보기 같은 아주 눈이 시력이 나쁜 안경을 썼는데 돋보기 다 그냥 거기서 깨트려 이렇게 버리시고 쭈글쭈글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너무 잘 보이고. 7년 전 사고로 망막이 상하 잃었던 시력이 저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물만 바르고도 먹고도 또 기도받고 이렇게 수도 없이. 독일 성회와 관련하여 본교회를 방문했던 독일 목사님도 무한 단물터에서 단물을 눈에 넣고 즉시로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게 되었고, 이러한 간증 사례는 극히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받아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눈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시력이 회복되어 안경을 벗게 되었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금 눈 이야기 하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소경에 대해 나왔으니까 눈 이야기 하니까 그럼 오늘은 눈만 치료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저런 눈이 치료될 수 있다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경을 잃어버려 도저히 해봐가서 볼 수 없는 눈이 죽은 신경이 살아나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눈은 특별히 더 많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눈에 대해서 강조했으니까 더 특별히 역사 많이 하시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조건에 합당하면 아버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십니까? 램프를 3번 문지르면 램프에서 거인이 나와서 어떤 소원이든 3가지를 들어주게 되지요. 이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 신기하고 능력 있는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더구나 딱 3가지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다. 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 이웃집의 가게가 얼마나 내가 보기 싫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 가게는 폭삭 망하게 해주시고 내 가게만 불같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요? 그건 뭘 증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욕심의 기도, 악한 기도, 나쁜 기도를 할 리가 없으니까요. 선한 기도, 사랑의 기도, 믿음의 좋은 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귀한 기도해도 아버지 내 가게가 잘 안 되지만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 가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옆집 가게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한 기도를 해야지. 옆집 가게는 안 되게 해주시고 내 가게는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영광 돌리는 겁니까? 자기 이익만 구하고 옆 사람 망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그러니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No. 네 기도는 듣지도 않겠다 그러시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네 기도는 악한 기도이기 때문에 듣지도 않으시겠다. 외면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품고 악을 품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는 강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강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면 순종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중심에서 신뢰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 한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질 때 담대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 믿음대로 되어라는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면 특별히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중점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나온 경우나 이웃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믿음을 내보인다면 시공을 초월하여 권능의 역사가 베풀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이 성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고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